지난주 성경 암송 구절이 민수기 35장 11절이었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 도피성 안에 들어가며 살았듯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은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인데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나보다 하나님이 또 천사를 먼저 보내시고 앞서가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에 보면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전남 곡성에서는 이번 주에 물놀이장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형 동생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둘이가 뛰어들었다가 전기에 감전돼서 죽었다 그러죠. 물놀이 가서 갑자기 죽을 줄 누구 상상을 하겠어요? 그런데 아이 둘이 죽을 뻔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 일어나기 직전까지 상상을 했겠어요 그게?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정성을 이렇게 좀 담아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객지 막 나왔을 때인데요 대구에 학교 재단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 이사장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 믿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런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지 하나님께서 쓰는 단어가 아니죠. 어제도 제가 성도의 IBU 성경대학을 만든다는 거기에서 현용수 박사님 특강하는 걸 우리 부교육자들 같이 들었는데 현영수 박사님의 그 테이프를 듣다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미국의 LA에서 마트를 하시는 분이 저녁에 문 닫고 오면서 한국의 사극을 너무 좋아하니까 사극 옛날 비디오 테이프를 와서 하나 보고 자야지 했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끝날 때 아슬아슬하게 끝내놓으니까 또 꽂고 토요일 전 주일 새벽까지 이렇게 늦게까지 사극을 보고 주일날 헐레벌떡 교회 달려갔는데 대표 기도가 들은 거죠. 장로님이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옵나다 들은 게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다 이제 문 앞에 왔으니 차지해라.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렙산이나 시내산은 같은 말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니까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그리고 호렙산 앞에 시내산 앞에서 둘째 해 둘째 달 20날까지 약 2년 동안 모세가 시내산 40일 동안 받아온 말씀을 계속 리바이벌 한 거예요. 계속 반복한 거예요.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돼, 11조는 이렇게 해야 돼,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돼, 절기는 이렇게 지내야 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낸다고 했다. 그걸 계속해서 2년 넘게 반복한 거예요. 귀에 따가리질 정도로 듣고 또 들은 얘기죠. 마흔째 해 40년이 지났단 말이죠. 40년이 지나갔음 이렇게 했는데요 40년 그러니까 내가 광야에서 못 들어간다 했는데 40년이 지나고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 시간표가 됐어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못 간다, 안 된다,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다 그랬잖아요.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가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 했는데 가데스 바네에서 38년을 보내고 시내산 앞에서 22년을 보내고 해서 40년 동안 못 들어가고 이제 40년이 됐단 말이죠. 40년 동안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1세대들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다 죽었어요. 어린 아이들과 모세는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 외에는 다 죽었어요. 괜히 불신앙 얘기해가지고 10하루 만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는 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불신앙하지 맙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불신앙하지 맙시다. 괜히 하나님 하겠다는데 안 된다, 못한다, 돌아가자, 여기서 죽어서 좋겠다, 그 헛소리가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기발거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하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8절 말씀 볼게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제 바로 앞에 왔어요. 이건 벌써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이니까 이제 들어가 차지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12장 7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 그랬어요. 창세기 13장 15절이에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7장 8절이에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주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28장 13절이에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준다, 후손에게 준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아멘 하면 끝나는 건데, 이들보다 6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500년 후에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또 야곱에게 얘기해서 요셉 다음에 430년이 지나서 600년 전에 이미 약속된 땅인데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제 들어가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못 들어간다, 안 된다, 돌아가자,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이 불신앙 체질이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요. 두 번째로 1000배나 많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1000배나 더 주시기를 원하신데요. 1000배의 축복인데요. 10절 11절을 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니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대요. 밤에 별, 도시에서는 워낙 조명 환하니까 별이 잘 안 보이는데 저 강원도 산골짜기 가서 캄캄한 밤에 보면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1000배나 많게 하시겠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여기저기 1000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래요. 신명기 5장 10절이에요.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며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한 명이 1000명을 쫓게 하겠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 하나가 1000명을 이루겠다. 우리가 선업에 3, 4배 많게 한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1000배 해버리면 아이고 그런 일이 내게 있겠나. 너무 엄청난 얘기를 해버리니까 잘 안 믿어지죠. 하나님은 현재보다 너에게 1000배나 많게 하기를 원하신다 했는데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했는데 그게 이사야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 200만, 어떤 학자는 300만이래요. 남자 싸움에 나갈 장정만 60만 명이 넘으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네까지 하면 정말 별과 같이 많게 돼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신 거죠. 자, 일꾼들을 세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꾼들을 세워라. 4절 말씀을 볼게요. 9절 말씀을 볼게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12절 15절 볼게요.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기에 내가 너희의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세워가지고 작은 일은 작게 맡은 자들이 하되 너희가 판단하지 못할 일은 내게 돌려라. 내가 혼자서 너희 이 많은 사람 다 감당하지 못하겠다. 요즘 말로 하면 장로님 세워라, 안수집사님 세워라, 권사님 세워라, 서리집사님 세워라, 그 다음에 성도님들 세워라. 그래서 역할을 좀 분담해라, 뭐 이런 말씀이겠죠. 맡은 이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또는 구역장으로 성가대원으로 차량봉사로 찬양팀으로 방송팀이 여러 곳 맡아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사람이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가 해야 될 것은 공정히 하라, 공정히 판결하라, 공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18절인데요.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상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상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이긴해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고 내가 너희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 요엘이요 자자 이름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리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러니까 백성들이 원성이 사죠. 왜? 뇌물 받고 틀린 걸 맞다 해버리고 맞는 걸 틀렸다니까요.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사사시대 끝나고 왕정시대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타락해서 그래요. 사무엘하 15장 5절로 6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전에 개혁성경에는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반란이 이렇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거는 뭐 결론 답이 벌써 나왔잖아요. 페룬 아닙니까? 아버지를 죽이겠다. 그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편에 선 사람 다 망해버린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자꾸 도적질한대요. 안 될 일이죠.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겠대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30절로 33절을 볼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하나님이 앞서 가시겠대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서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출애굽기 23장 20절 볼게요. 내가 사자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출애굽기 23장 23절입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 출애굽기 23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출애굽기 32장 34절이에요.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절이죠.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네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31장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31장 8절에도 보니까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가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생 때 유학 보내면 영어도 잘 좋다 해서 영어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보낸다면 그냥 네가 알아서 가봐, 네가 알아서 방하고 네가 알아서 살아남아, 그럴 부모 아무도 없어요. 미리 가서 어디가 좋은지 방도 얻어놓고 학교도 알아보고 다 준비해놓고 마지막 데려가서 여기서 네가 해야 되고 내가 자주 올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너희끼리 알아서 가서 쳐서 이겨봐, 그런 법이 없어.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앞서갈게, 내가 그들 다 물리칠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아주신대요. 31절 말씀 볼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죠? 내가 열심히 내 건강 지킨 것 같죠? 하나님이 오늘까지 안아주시고 업어주신 줄 믿습니다.
안 그랬으면 벌써 우리 끝난 거예요, 인생요. 사무엘상 25장 29절이에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들을 던지셨나. 생명사계 속에 사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창세기 19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애굽에서 여기 시내산 앞에까지 왔다는 거죠. 때로는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생명 속에 감싸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인데요, 저보다 형이 2살 많아요. 형을 찾아가서, 어릴 때 찾아가서 나 검정고시 학원도 좀 다녀야 되겠고, 그래서 야간 없어요, 좀 일하게 해달라. 처음에는 경양집에서 일하다가 저녁에 맥주홀에서 이렇게 생맥주 나르는 데 가서 일을 하면서 대구 동인도에 있는 검정고시 학원에 좀 다녔어요. 뭐 열매를 그때는 못 맺었지만요. 그리고 운전면허증도 따려고 하고 이제 열심히 새벽 기도 다니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맥주홀에 일하고 할 때에 웨이터 보조할 때 그때 이미 마약이 난무하고 뭐 대마초는 기본이고, 어떻게 뭐 밤마다 고수도 치고 술 마시고 타락하는 그때 어떻게 제가 신앙을 지켰는지 모르겠고요.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안 그랬으면 벌써 끝났을 인생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 했는데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22절부터 좀 보지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이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보내지 말았어요. 모세가 안 돼, 하나님 먼저 가서 다 하신다고, 우리 들어가면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실 거야, 이래 돼야 되는데 그 말을 좋게 해서 보냈는데 모세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이면 좋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우리 주신 땅이 너무 아름답다, 멋있다,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읍은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는 거예요. 안악자손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다,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거기에서 실패가 와버렸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해 줄게요.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출애굽할 때 바로를 꺾고 자기들 힘으로 그래서 노예 못 빠져나와요.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의 바로를 꺾고 나옵니까? 하나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 반 죽여놓고 장자 다 죽여놓고 너 안 보내면 너 생명도 죽을 수 있어. 빨리 나가라고. 이래가 나올 때 그냥 못 가겠다고 은근 폐물 막 옷 다 구해가지고 왔는데 괜히 보냈다 따라오니까 홍해바다 다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애굽에서 바로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너희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내가 앞서갈게, 그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분명히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너희의 장막 칠 곳을 준비하고 7 족속 다 내가 물리치고 내가 다 정리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모세에게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 하시지만 우리가 정탐꾼 보내가지고 분석하고 우리 계획 세워서 합시다. 거기서 실패가 와버렸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결이 아닙니다. 세상은 민주주의라 돼요. 다수결이라 돼요. 근데 12명이 다녀와서 2명은 믿음으로 들어가자, 10명은 못 들어간다 이래 됐거든요.
회의하면은 똑같아요. 10대2예요. 안 된다는 사람이 다수예요. 이건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응답하신 쪽으로 말씀 따라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온 동안에 수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죽을 뻔한 위험한 일과 수도 없이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은 하나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업으시고 안으시고 생명사에 사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세 번째,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은 실패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분석해서 결과 못 갑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들의 성은요 하늘 꼭대기까지 다 있어요. 그들은 아낙 자손을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안 됩니다. 모세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하는 것이, 노예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게 틀린 얘기거든요. 하나님 없다면 그게 맞는 말인데, 하나님 계시는 게 맞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맞고 출애굽한 것이 하나님 능력으로 맞다면 그 말하면 틀린 거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앞서가신다고 했는데, 제가 17살, 16살, 17살 때 전부 동료들은 일 마치면 술 파티예요. 술집을 놀러 다녀요. 고스톱 쳐요. 저는 아버지도 형님 세 분도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시고 도박하다 집 다 날린 거 봤잖아요. 나는 저래 안 살겠다고 어릴 때부터 한이 맺힌 사람이었어요. 성경 읽었어요.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근데 살다 보니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내가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때 제가 있는 식당은 위생불량으로 영업 정지를 먹어요. 그때 제가 다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요. 그 시골 고향 마을에 장로님 동생이 안수 집사님 그 교회 제가 가면 그렇게 손잡아주고 살았다고 이렇게, 그게 제가 정이 금줄했기 때문에 좋아가지고 그 교회를 열심히 나간. 그 부흥회 가서 막 은혜 받고 펑펑 울고 회개하고 또 소생하고, 서울 중화동, 중랑구 중화동에 가면 영세교회라고 있어요. 김종수 목사, 천사 같은 분이 계세요. 지금은 고인 되셨는데요. 그분이 오셔서 은혜를, 부흥회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대구 주안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면서 저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던 하나님. 제가 성경학교 3년 다닐 때 하도 오토바이 타고 싶어 하니까 장인 장모님이 125cc 좀 오토바이 큰 거예요. 사주셨어요. 대구신학 졸업할 때가 7년 동안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요. 그 시골길에 막 달리고 급히 처갓집도 다녀오고 제가 자취하면서 의성에서 자취하면 뭐 오토바이 타고 막 다니는데 죽을 뻔한 일도 참 많았는데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대구 백화점 옆에 인더 무드라고 하는 맥주홀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웨이터 보조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육군 대위 되신 분이 부잣집 아들인가 봐요. 중령, 대령 막 이런 높은 사람을 늘 데리고 와서 대접을 하는데, 단골로 오니까 안면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한 달 후에 대구 54단 성서인 54단에 방위 훈련 3주 동안 교육받으러 들어가는데, 나 동사무소 일하면서 낮에는 동사무소 방위 근무하고 밤에는 업소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좀 빼줄 수 있냐 하니까 그거 간단하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저런 사람들 대접해야 되는데 30만 원 있어야 돼. 79년도에 30만 원 컸어요.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3주 교육받는 동안에 계속 광고를 하더라고요. 너희 대구에 나와 있다가 고향 마을로 가서 방위 18개월 해야 될 사람 미리 적어내라. 그러면 그쪽으로 발령받도록 해준다. 저는 뭐 고향 가도 형님 심리 밖에 형님 2분이 계시는데 둘째 형님, 셋째 형님이 알코올 중독으로 계시니 거기 뭐 의지가 안 되고 가도 갈 데도 없고 그냥 대구에 있어야 되겠다. 저는 돈 써놓고 그냥 안심하고 있었어요. 3주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 받는 날 딱 갔는데 앞에 몇 사람 딱 앉아 있는데 아무 계급장 없이 헬멧을 딱 쓰고 비가 오는 날에 우의를 딱 입고 딱 앉아 있는 사람이 딱 끝나니까 30일 경비 나와. 근데 우리를 조교가 3주 동안 훈련시키면서
너희 중에 절반 이상이 31경비, 32경비에 떨어질 텐데 저기는 현역보다 훨씬 더 세고 전투방이라고 하는데 저기 자살도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었지만 저는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 남발 딱 부르면서 31경비대대 딱 떨어진 거예요. 뭐지? 그리고 난 뒤에 거기서부터 32경비까지 막 기어서 올라가도록 막 밟으면서 막 첫날부터 공기 잡는 거죠. 막 때리면서 아 죽었구나. 뭐가 잘못됐구나. 그 6시는 퇴근해야 되는데 9시까지 붙잡아 놓고요. 정시 뭐 시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잘못됐다. 그리고 와서 나와가지고 전화를 해보니까 그 사이에 세 주 사이에 그 사람 제대하고 전화번호 없고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히 친구 보고 전출을 시골로 해달라. 형님 댁으로 시골 마을로 고향 마을로 전출해놓고 몇 주 있다가 친구 보고 가서 좀 전출했다는 거 좀 받아와 달라. 저는 뭐 출근해야 되니까요. 2달 동안 거기서 죽도록 두드려 맞고요. 반 죽었어요. 아, 못 살겠더라고요, 정말요. 근데 2달 지나고 난 뒤에 전출한다던 시골로 전출됐던 들고 나오니까 인사계 상사 인사계죠. 너 이 새끼 왜 진작 적어내를 안 적어내고 지금 와서 간다고 하냐. 저 못 들었습니다. 이러니까 뭘 못 들어 막 때리면서 야 누구 불러. 조금 있으니까 우리 반에서 늘 광고하던 사람 북튀 나왔어요. 너 광고해서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왜 거짓말 계속 때리더니만은 볼펜하고 사인펜 2개를 딱 내놓고요. 종이 하나 딱 내놓고 너 뭐 이거 2개 중에 하나를 잡고 글 써봐. 뭘 잡으면 내가 보내준다. 뭘 잡으면 안 보낸다. 내가 이미 마음이 결단했으니까 아무거나 써보래요. 그래서 제가 쫙 하면서 속으로 그러면서요. 사인펜을 잡고 뭘 쓸까요? 하니까 이 새끼 내가 마음에 보내준다고 하고 잡았으니 보내줘. 이 상사 한마디 하니까 됐어. 제가 시골로 가게 됐어요. 시골에 와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제대할 때쯤 돼서 처갓집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처갓집을 준비해 놓고 저를 그쪽으로 보내서 만나게 하시고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여러 가지 앞서가서서 하는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저는 돈을 쓰고 대구에서 하겠다고 인본주의 쓰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탈북자인 줄 알고 국민일보 광고가 나왔어요. 국민일보 기사가 나왔어요. 탈북자 중에 탈북자는 김일성 앞에서 샀기 때문에 1등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 사람이 탈북해서 나왔는데 한국 오는 거 포기하고 중국에서 백두산에서 탈북자 70명씩 모아놓고 성경 가르치는 전도사가 돼 있다고 한. 그런데 그 사람을 인터뷰했는 것을 책으로 냈다고. 전도는 죽음으로 하는 기야. 기독교 서점에서 이제 기독교 출판사에서 책으로 나왔어요. 그 기사가 나오니까 제가 책 바로 사봤죠. 전도는 죽음으로 하는 기야. 근데 거기 보면 자기가 예수 믿다가 끌려가서 손가락 3개 잘렸다고 나오는데 제가 장춘에 가서 저를 안내하러 나온 조선족 전도사님의 여동생이 집사님이 저를 나왔는데 한 사람 데리고 나왔어요. 차 타고 가는 동안에 악수하면 손을 만지니까 손가락 3개가 없어요. 당신이 혹시 그 사람이야? 그렇대요. 자기 인터뷰 전도사고 사명자고 뭐 캐나다 선교사님 만나서 훈련받았고 자기 통일될 때까지 한국까지 안고 이래 한다. 7년 반을 같이 지내고 국정지대 가서 뭐 죽을 것 끌려갈 겁이 너무 많았는데 탈북자 4명 조선족 4명 탈북자 3명을 북경신학교로 보냈더니 우리 탈북자들은 그 사람 몰라봐요. 왜 똑같이 북한 말 쓰고 하니까. 조선족 이 전도사님 4분이 목사님 저 탈북자 아닙니다. 특무입니다. 특무는 탈북자 잡아가는 북한 사람이거든요. 너희가 어떻게 하냐? 우리 눈을 못 속입니다. 제가 연길에 많이 갔잖아요. 매달 때 갔잖아요. 한창 그때 김일성 죽고 꽃제비 애들 많을 때요. 저를 안내하러 나온 조선족 전도사님들이 양복 딱 매기 휴대폰 들고 반대반대. 저는 막 하루만 잠바 입고 막 운동화 신고 이렇게 가는데 꽃제비 아이들이 저만 따라 돈 달라 그래요. 야 이놈들아 저 아저씨보고 달라하라. 저 아저씨는 조선족이고 사장님은 한국서 왔잖아요. 탈북자한테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 조선족 전도사님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절대 저 특무지 탈북자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원에 국장으로 계신 분이 목사님 비상연락망 치해놓고 하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무대뽀를 합니다. 그러면 북한과 중국 사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국정원에
북한 담당자를 보내줄 테니까 만나서 비상연락만 취해놓고 하십시오. 저보고 전화 왔어요. 르네상스 커피숍 올 때 목사님 지금까지 탈북자 만나고 있는 사람 사진을 다 가져오십시오. 사진 한 50장 가지고 딱 보더니 요 사람 사진 딱 찍으면 목사님 이 새끼 어떻게 알았어요? 이 이름 가명 이런 쓰죠. 이렇게 말하죠. 다 맞는 거예요. 이 특무대장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특무대장이라 하니까 확정된 거죠. 7년 반 동안 제가 그 사람하고 같이 국경지대 바로 몇백 미터 앞에 북한이고 몇백 미터 앞에 총 들고 있는 거기에서 여관에서 밤새도록 둘이 같이 있었는데 그냥 제가 팔짱 끼고 끌려가면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했더니만은 죽어도 안 믿어진다. 성당 가서 신부님 뭐 붙잡고 따지고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따지고 가서 열불로 선악과 왜 만들어놨냐, 타락할 줄 알고 왜 했냐, 사탄은 왜 만들어놨냐 이게 따지다가 도저히 안 믿어서 자기 교회가 포기했다는 사람이 제가 복음 전하니까 영접하고 펑펑 울면서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목사님 저는 천안과 공주에서 빌딩 건물 7군데 짓고 있습니다. 내가 건축업자니까 목사님 교회를 지으십시오. 제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봉사해 드리겠습니다. 상가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회다. 바로 뒤에 공장이 나왔어요. 21억 얼마, 22억짜리 나왔어요. 이거 사서 진짜 저런 사람 나타났다. 그 당시 중직자 7명 모아놓고 얘기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하지 말고 5년 동안 1억 모아서 2, 3억짜리 좀 더 큰 상가로 가면 됩니다.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아는 그 은행에 빌리고 해가지고 22억 주고 사서 6억 들어서 28억 주고 지었는 거죠. 거기서 30억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었는데 여기 또 오자 하니까 여기 올 때 1,000만 원밖에 없었어요. 90억. 자, 장로님들 여기 가서 분석해 보세요. 분석해 보세요. 우리는 1,000만 원밖에 없지만 저 90억이라는데 이사 가도록 한번 전략 짜보세요. 100% 안 된다 그러죠.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소통을 해야 됩니다. 늘 대화하고 해야지만 결정적인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냐 아니냐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주셨고 지금 약속의 땅이고 다 왔고 들어가라 한다. 그런데 10명은 안 된다. 못 간다. 돌아가자. 2명 더 가자. 이래 됐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권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6장을 볼게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 돌아래요. 7일 동안 13바퀴 도니까 와 할 때 다 무너져 버린 게 있죠. 이 성곽이 하늘 꼭대기가 쌓았다는 것이 와 하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을 넘어가 보세요. 10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무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요. 5 왕들이 연합해서 지금 여호수아하고 싸우는데요. 싸우는데 그들이 그 5 군대가 도망가니까 11절에 하나의 우박 때려가 다 죽여버린 거 있죠.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니까 태양도 달도 멈춰가지고 24시간 하루가 더 연장되면서 다 죽이도록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죠. 하나님은 여리고성 돌면 무너지게 해서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고 그 적들을 우박 때려가 다 죽이겠다. 이런 전략 가지고 내가 앞서가고 너를 따라와 가면 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은 안 돼. 못 가. 돌아가야 돼. 이래 나온 거예요. 믿음 없으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 믿고 하나님 믿음 없으면 믿을 필요 없죠. 성경은 전부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데 결국은 못 간다는 사람 그 자리 다 죽잖아요. 안 된다는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거든요. 저는 정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산동네에서 91년도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애들 둘이하고 4명이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만나진 우리 최명만 장로님, 김성진 장로님, 신순옥 권사님, 그 후에 이시종 장로님 오셨고요. 여러분 오셨죠? 문민아 장로님 그때 오셨고요. 장철원 장로님 오셨고. 그게 교회입니까? 의사 내겨놓고 강대상 뒤에 전기 판대 한 장 바꿔놓고 7년 동안 빚 세는데 제가 살았는데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업어서 인도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굽이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저 덤벙대고 믿습니다 하고 설치는 사람 아닙니다.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사람입니다. 응답 오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면 아멘이죠. 거기에 무슨 우리가 전략 세우고 우리가 막 판을 짜보고 대책 세우고 거기서 믿음 없으니까 안 된다 못한다 이래버리니까 망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이 앞서 가시겠다고 하면 아멘 믿습니다. 따라가면 되는데 아닙니다. 정탐꾼 보내야 됩니다. 분석해야 됩니다. 대책 세워야 됩니다. 못 간다 하니까 못 갑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믿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